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의 최고 재벌인 리카싱이라는 사람. 그는 중졸 학력으로 최대 기업인 총쿵 그룹을 일군 상업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리카싱.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 밑에서 운전기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밖에 안 받는 박봉이죠. 가오징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리카싱 밑에서 30년을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아침에 리카싱을 태워가지고 사무실로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또 태우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모든 비즈니스를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전화로 이제 이번에 저 침사추이 부근에 부동산이 저렴하니까 또 부동산을 사놔라.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으로 들어오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면 몇 배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뭐를 사놔라. 뭐 이렇게 전화로.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기사인 이 가오징거라는 기사가 뒤에서 회장님이 계속 전화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걸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다가 회장님이 이번에 주식을 뭐를 사놔라 그러면 이 운전기사도 한 주, 두 주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이번에 어디 그 땅에 건물이 생기니까 그 건물을 좀 매입해내라. 그럼 자기도 그 주변에 조그만 상가를 하나 사놓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30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됐어요. 리카싱이라는 이 회장이 30년 동안 내 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으니까 퇴직금을 홍콩 달러 200만 달러를 주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입니다. 퇴직금을 3억 6천만 원을 주었어요. 수고했다 그동안에. 그랬더니 가오징거라는 기사가 아닙니다. 저 이 돈 안 받아도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장님 저 그동안에 36억 2천만 달러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리카싱이라는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가 그 90만 원 받는 박봉 가지고 30년 동안 일했는데 어떻게 36억을 모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오징거라는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운전하고 있다가 회장님이 뒤에서 이번에 주식을 사라 그러면 저도 한두 주 샀습니다. 회장님이 어디에 땅 싸니까 사라, 건물 매입해라. 저도 없는 돈이지만 모아가지고 조그만 건물 사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36억이 됐습니다. 저 퇴직금 안 받아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안 받은 것도 유명하지만 운전기사 하면서 이렇게 회장님이 뒤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주식 사고 땅 사가지고 36억의 돈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이 회장이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일생일대의 내 인생의 큰 변화와 역전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잠언서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린 사무엘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말씀을 하셔야 맞아요?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3번이나 부르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왜 하나님은 제사장인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그 어린 사무엘을 찾으시는 걸까요? 왜? 오늘 말씀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을 받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 누워 잠을 자면서 등잔불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도 둔감해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엘리를 찾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찾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오죽했으면 사무엘을 불러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구걸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인데 어린 사무엘을 찾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숨김없이 나에게 다 얘기해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거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에게는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친구지. 비밀이 없는 거.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걸 미리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친구를 가까이 하고 가까운 동료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룩함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뤄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올 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아니,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로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 차이가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자기가 기준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게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 기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가 기준인 거죠.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거룩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다닌다고 해서 그걸 누가 거룩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지. 레위기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도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기준이 분명해져요. 기준이 선명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삼손이 머리털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머리털을 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들릴라라는 여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해야지.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면 아멘이라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아니요라고 거절할 줄 아는 거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왜? 뭐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해요. 담대해져요.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풍파가 많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 다녀야 됐죠.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죠.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겪기도 했죠. 참 많은 풍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밤잠을 못 자고 설치질 않았어요.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다. 마음에 평안함을 누렸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산 길이 열려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한나라 왕인 사울이 뭐가 두려워? 다윗이 왜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담대해져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엘리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큰 능력의 선지자예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할 정도로 대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어떤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좀 갭이 생기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말 한마디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 능력의 선지자도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함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바람 때문에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아지잖아요. 키질을 해보면 쭉정이 신자가 누굽니까?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시련이 닥칠 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뭐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되는 일이 없네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세상으로 다 나가. 그러나 알곡은 그렇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쭉정이 신자 되면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잘 섬겨도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